할렐루야. 고난주간 3일째 특별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 보시면서 목례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신문 당하시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신문을 당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약 새벽 3, 4시쯤에 잡히셔서 새벽 5시부터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정식적인 재판,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 속의 재판은 이제 정식적인 재판이 아닌 사전 이제 신문과 같은 그런 절차이고요.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정식 재판을 이제 거친 후에 오전 9시쯤 십자가 달리시고 오후 3시쯤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모든 장례 절차까지 다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런 증인들에 의해서 신속하게 이런 신문, 자기들 나름의 재판을 진행해 가는데, 이 재판을 해갈 때 가장 그들이 의도하는 것,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까? 예수님이 이 사형을 받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죄명이 뭐 다른 죄명이 아니라 사형 받을 만한 그런 죄명이 되어야 되고, 그런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여러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이제 이 올무에 걸리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사형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지금 자기들 나름의 상황을 꾸민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사형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이제 죄목으로 정죄해야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사형할 수 있을까요? 어떤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 서로 다른 그런 증인들이 증거가 오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형당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이제 죄목은 로마에 대한 이제 반역죄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신성모독이라는 게 부각되어 있지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건 불가피하게 정해진 죄목인 것이고, 실상 이 상황 속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죄목은 로마에 대한 반역을 이제 내란 선동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필요했다라는 거죠. 왜냐? 이 유대 사회가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죠. 자신들이 독립한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권위와 그런 체계를 갖추고는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사법 체계, 다른 여러 어떤 형벌들을 자신들의 그런 규율을 가지고서 적용하는 건 가능했지만, 뭐는 불가능했을까요? 사형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법 체계를 가지고서는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당시 예수님께서 워낙 이 민중들을 향한 그런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 본인들 손으로 예수님을 사형시킨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러니 이 자신들이 사전 신문을 하여서 그 죄를, 나름의 이제 죄를 만들어내되 로마 당국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고 로마 당국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께서 내란 선동죄, 로마에 대한 반역을 일삼았다라고
그런 죄를 덮어 씌우는 게 중요했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합의 때에 이세벨도 그런 이제 음모를 꾸미죠. 거짓 증인을 두세 사람 세워가지고 그 포도원의 주인 이름이 뭐였죠? 제 생각이 안 납니다. 나봇입니까? 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형을 집행시켰는데, 뭐 증인들이 많이 있었고 어차피 자기들 편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이런 신문 과정에 이렇게 뭐 서로 또 말이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길까 할 수 있는데, 사형죄라는 그런 죄목을 덮어 씌우기 위해서 이제 완벽한 증거가 수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정식 재판이 자기들끼리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냥 대충 말 맞춰가지고 사형을 집행시키면 되는데, 정식 재판이 로마 당국, 로마의 그런 사법 체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어설프게 말 맞춰가지고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반역을 일삼았다라는 것이 혼자 주도해서 될 일들이 아니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선동에 뭐 동참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종들 혹은 돈 주고 몇 사람들 시켜가지고 어설픈 증거를 가지고서는 이 확실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당시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탁월하다라고 여길 만큼의 이 매뉴얼의 그런 민족이었고, 정확한 어떤 규칙, 논리에 근거한 그런 행정 또 사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어설프게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예수님께 이 무죄를 확정해 주는 그런 빌미를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내란 성동죄를 적용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다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손으로 지은 성전을 58절이죠.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런 이제 증거까지 나오게 되었지만, 이 증언이 의미하는 것은요, 손으로 지은 성전이다라는 것은 이제 헤롯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은 성전이 아니니, 이건 우리가 무너뜨리고 우리 손으로 우리 민족의 힘으로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모함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관하여서 하신 말씀은 예언이죠.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지, 자신이 직접 주도해서 무너뜨린다라는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시키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그게 뭘까요? 신성 모독에 관한 그러한 죄를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하는데, 이건 최후의 보루죠. 불가피하게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을 시킬 수 있느냐, 사형시킬 수 없느냐, 확실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내란을 선동했다라는 그 죄를 덮어 씌우기에는 뭔가 이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이제 보루로 나름의 승부수를 근겁니다. 안 되면 이거라도 가지고 엮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신문의 과정을 살펴볼 때에 더더욱 분명하게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있죠. 이게 뭘까요? 오히려 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꾸며진 그런 사주받은 증인들에 의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로마에 대항하여서 내란을 선동했다라고 아무리 뒤집어 씌우려고 했지만 그게 입증되지 않았다.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이 세상의 어떠한 시스템,
우리 해방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독립, 그런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자유를 얻고 이스라엘이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얻는 것, 이런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 거꾸로 성경이 증명해주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에 의하여서 더욱 분명하게 이 확증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자신들의 문제, 어려움, 그건 로마 제국과 너무나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일이었죠. 독립하지 못했고 억압받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부유할 수 없었고 가난하였고,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간섭을 받는 이러한 일들, 큰 문제이고, 이것을 해결받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함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여길 수 있었겠지만,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유가 관련하여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것,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되는 그런 일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신문의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이기도 하겠지만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대답은 자신의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뜻이고 이유이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느냐, 당하게 되느냐, 이것과는 관계없이 그대로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수없이 꾸며낸 여러 증거들,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서로 꾸미고 나를 옳가 엮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일들, 그것은 나와 상관없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것은 나의 관심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것을 아무리 비중 있게 다루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바로 너희들의 죄,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 말씀이 주인이 되지 못한 채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들, 그 연약한 모습, 그 죄에 대한 이 형벌에서, 또 이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너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 한 주간 주의 고난을,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매 맞으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는가, 그 이유와 그 목적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여러 삶의 정황과 삶의 문제, 이러한 환경,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1세대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지시지 않았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은 공급을 얻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 그들이 광야라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 놓여있던, 어쩌면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이 힘든 여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비록 없었지만 하나님 먹이시고 채우시어서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이 닳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심각한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들은요, 예수님이 굳이 육신이 되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사랑하셔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꾸어 말하면 내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능력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심각함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내 영이 깨어있지 못한 것.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한 것.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방법이, 그 방향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스스로의 것, 세상을 의지하는 것, 자신의 지식과 이성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 그것 가지고는 너희들이 나와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없기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으셨고 피 흘릴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가 온전히 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가 더 밝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그만큼 나의 죄라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말씀 앞에 깨어 있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육신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각한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더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속 깊은 곳에 심겨져 있는, 묻혀져 있는, 그러나 너무나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의 이 죄된 본성에 대하여서 밝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나의 연약함 앞에서 내가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나의 연약함을 우리의 이 성령의 비추심을 통하여서 밝히 보면 볼수록, 직면할수록 십자가밖에 없구나. 내가 온전케 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복음밖에 없구나. 예수의 피, 그것 이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라고 고백하며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 성령의 비추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예수께서 주인 되지 못한 삶, 말씀의 나를 인도하지 못한 삶, 오히려 죄의 종노릇하면서 욕망과 탐심에 이끌려서 너무나 인간적으로 살아가고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예배 자리에 머물면서 신앙인으로서 종교인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들을 더 처절하게 내어놓고 상하고 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그 십자가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로 나를 더욱 겸손해지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 아무리 큰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육신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진짜 문제가 우리 환경이 바뀐다고 나의 문제의 우선순위, 그 심각함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나의 육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IMF보다 몇 배의 더 큰 위기 속에 있든지, 경제의 위기, 내 삶의 형편의 어려움들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고 늘 그 복음 앞에 직면하면서 나의 모습을 깨닫고 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주님,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위기 속에 살아남게 해주세요. 물론 내가 살아남는 것 또한, 내가 경제적으로 생존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채워지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완악함, 주님 앞에 순종치 못한 나의 어리석음, 나의 영적인 어두움이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수께서 주인된 삶,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내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성령을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주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담담하게 가감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 일 위해서 너희들이 자꾸 다른 걸로 엮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그 고백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모함, 이 죄명으로 다음 재판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자신의 죽음을 앞당기는 그러한 고백임을 모르지 않으시지만 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죽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것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지만 두려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종,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의 종으로서 비록 죽게 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닌 예수님께서 뭘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일들, 결국 언약을 성취하실 그 일들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순히 이 어린 양이 되셔서 끌려가게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편, 바로 그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라고 고백했던 한 제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입으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요, 자신의 존재를 눈치채고 그 종이 그 신분을 확인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왜 베드로가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그에게 주어진 상실감이라는 게 너무나 컸고 두려움이라는 게 너무 크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가 가진 상실감이란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될 부와 영광, 이 존귀함, 그냥 어느 한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또 그것보다 더 크게 그에게 다가온 것은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의지한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과 약속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가 친히 보고 경험했죠. 수없이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또 수만 명이 모여있을 때에 먹을 것 없던 그 자리 속에서 이 다 배불리게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넘는 양식이 남게 되는 그런 기적들, 그리고 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죽어도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어서 로마 군인들 다 물리치고 우리가 정권을 수립할 수 있겠지. 그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신들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십자가 지고 죽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것이 그에게 확신이 되었다면, 그 말씀이 소망이 되었다면 베드로는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상황, 자신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물론 예수님은 여전히 능력을 가지고 있으셨지만 베드로가 착각한 것은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가 의도한 바대로, 자기가 기대하는 바대로 그 능력이 사용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또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인 것처럼 붙잡혀서 신문당하고 이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하인에게 뺨을 맞고 얻어맞기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속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혹시 예수님께서 저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고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 마지막 기대까지도 다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 그는 욕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어쩌면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서로 총각칼을 들지 않은 그런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경제적으로 위기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보는 것, 또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닌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금식하면, 내가 더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더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겠지, 채워주시겠지.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사회, 문화적인 여러 위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한 해결책, 물론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기대하는 어떤 방법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권능을 행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놓이든지 내가 어떤 위기 속에 놓이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런데 여러분 요즘 무엇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십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 이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내 인생의 만족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그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 처해 있든지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여러 형편 때문에 무너지고 엎드러지고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모이기에 힘쓰고 사명을 향하여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힘을 내어서 순종하고 충성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처한 현실은 다르게 보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교회가 흩어져 버리고 예배의 힘을 잃어버리고 더 부르짖고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힘듦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염려하고 근심하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근심이 교회를 향한 염려와 근심이라면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부르짖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펼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육신적으로 겪는 이 일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더 중보하고 기도하고 보살피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서 내가 주님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비록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을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주의 말씀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